청춘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마음의 마음가짐이다. 붉은 볼, 붉은 입술, 그것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이다. 청춘은 인간 영혼의 깊은 신선함이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이다. 때로는 20세보다 60세가 더 청춘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비전을 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을 잃으면 피부에 주름살이 늘지만 청춘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이 는다. 고뇌, 공포, 절망, 분노, 외면. 그러나 60세든 16세든 그 영혼의 순수의 호기심, 미래에 대한 탐구심, 삶에 대한 진지한 환희가 있다면 그대는 청춘이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는 무선 통신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희망과 격려, 용기와 지혜, 고난을 버티고 역경을 꿰뚫는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우리 모두 기도가 끊기고 비난과 비탄의 포로가 된다면 20이라도 주름진 노인이다. 그러나 숭고한 마음으로 비전을 붙잡고 있는 한 그대는 80이라도 청춘이다. 사무엘 울만의 시어처럼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앙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신앙생활과 불행한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과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좌우되는 것일까요? 지식, 경험, 지혜, 능력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초신자가 기도응답을 잘 받습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기신자가, 오래된 신자가 초신자보다 기도응답을 잘 받지 못한다면 경험의 차이가 아닙니다. 능력이나 지혜의 차이도 아닙니다. 기도의 차이, 신앙의 차이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능력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란 주제로 두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화가는 숲속 잔잔한 호수, 은빛이 반짝거리는 호수를 그렸습니다. 다른 화가는 천둥같이 내려치는 폭포 옆 나뭇가지에 물보라를 맞으며 울새가 앉아있는 고요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어느 쪽이 마음의 평화를 더 잘 나타내었습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처지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태도는 마음가짐의 표현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판을 바라보십니다. 장정 5,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지쳐 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장장 2만 명입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다 먹인단 말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빌립의 주장에 제자들이 옥신각신 다툽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한 소년을 손에 잡고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 여기 5병이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받아드십니다. 마치 정말 한 소년의 가난한 도시락으로 그 오병이어로 무려 2만 명의 사람을 다 먹이실 것처럼, 아니 다 먹이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늘 높이 올리십니다. 하나님께로 올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위한 양식의 전부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쪼개어 똑같이 나누어 먹겠습니다. 배불리 먹겠다는 욕심을 버리자. 나는 못한다는 태도를 버리자. 달라집니다. 떡을 떼어내는 손길이 달라집니다. 나만이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이 떡이 다 전달되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떡에 다 동참하기를 바라자 떡을 떼어낼 때마다 거룩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보리떡이 떼어질 때마다 떼어주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0명을 배불리게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건강한 태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유다 민족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했습니다. 울며 불며 앙망하던 예루살렘 성전, 다시는 성전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다시는 믿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다시는 불행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스라 3장에 보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뭐대로만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기록된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도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하였다. 여러분, 심지어는 백향목을 저 레바논에서 운송해 올 때에도 바사왕 고레스의 명대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낮추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낮추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버린 걸까요? 유다가 멸망하고 왕정이 멸망하고 사사시대가 멸망할 때 그때의 모습과 너무 정반대예요.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사사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정시대에는 왕과 지도자들이 각기 제멋대로 행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보세요. 포로로 끌려갈 때나 본성을 누릴 때나 기록된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의 회복을 원합니까? 신앙의 회복,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지혜입니까? 능력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일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태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중요한데 태도는 관계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왕 앞에서 종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학생은 스승 앞에서 제자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줌 흙으로 풀면 사라질 이 유한한 인간,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한 단어, 아버지란 한 단어에 담아주십니다. 아버지, 아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큰 길 어겨서 드리는 기도,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 포장된 기도, 잘못이 없는 기도, 의로운 기도, 자랑하는 기도. 왜 그렇게 그랬을까? 벌 받는 게 두려워서. 혼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감춰버려. 그 결과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신앙생활이 됐어요. 둘째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만일 신이 있다면, 그 신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신이라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길 바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막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줘야 돼. 그렇죠,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향로, 자기들이 원하는 불로 드려다가 불사람을 당합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사람은 돌아온 탕자예요. 아들의 권리만 주장을 합니다. 내 돈 달라는 거예요. 자기 돈이 어디 있어? 다 아버지가 모은 건데. 그 자기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의 의무는 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을 어귀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눈시울을 적시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기만 하는 아들이었다면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까요?
아버지를 무서운 존재로 알았다면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까요? 이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아야지. 품꾼의 하나라고 여겨달라고 그래야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품꾼의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 탕자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걸까요? 만일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한다면, 거부했다면 돌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걸 알았어.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함으로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알았기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준엄하게 숭고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다 지키겠다는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과 두려움이 상극이라서 서로 밀쳐내지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과 아버지가 얼싸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평생 이 아빠, 아버지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기도 생활을 했어요. 단 한 번도 그 형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입문서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 형식에서 벗어나지 마라. 기도를 전부 다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인데 기도의 입문서예요. 기도의 세계는 참으로 넓고 위대해요. 영원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 형식을 가지고 이 틀 안에서 기도하라. 그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딱 한 번 그렇게 기도 안 하신 적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적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눈물이 땀이 핏방울로 변하면서 기도할 적에도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 아버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는데 딱 한 번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자신을 인류의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실 때 감정적으로 아빠의 감정을까지도 끊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관계를 버리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딱 한 번, 영원히 딱 한 번, 자기 자신의 아들됨보다 인류를 위한 제물됨을 선택하셔서 엘리, 엘리, 나만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삶이, 신앙의 삶이 아들로서, 딸로서 되어지기를 바라기에 자신의 아들됨을 끊으신 거예요. 그것만이 죄에서 태어나고 사단 마귀에서 태어난 우리의 본성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도 때로는 한숨을 쉬시고, 예수님도 때로는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때로는 지치시고, 예수님 때도 외로우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드리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한테 자기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서 당신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